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가 둘로 나눠졌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등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지키려면 애굽이나 다른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의 비밀을 말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나무가 잘려나가도 그루터기는 남아서 다시 자라나는 것처럼 아무리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간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또 하나의 비밀을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종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기묘하신 분이다.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또 여자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은 참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즉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의 몸에서 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란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화해시키는 일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키려면 양쪽을 잘 알고 대변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려면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일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한 인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겠다고 나서면 그는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이유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모사라고 했습니다. 이 모사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상담자였습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 세리들, 병든 자들, 낙심한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상담자로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아셨고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모사라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이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니라 하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언제나 영원한 현재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높은 차원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 완전한 평화를 뜻합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의 내용을 요약한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사탄이 유혹합니다. 너희도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희도 얼마든지 하나님 제치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장난감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테나가 고장났습니다. 안테나가 고장난 자동차는 제 멋대로 여기저기 박치기 하고 다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제 멋대로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멋대로 하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사실은 무서운 저주입니다.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결코 좋은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세상을 보세요. 요즘 영화나 뭐 드라마 보면요. 상스러운 역을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얼굴은 예쁘게 생긴 배우가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뭐라고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하고 예술 감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했는데 상실이라는 단어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성입니다. 미쳤다는 겁니다. 자, 왜 사는지, 내가 뭘 왜 살아야 되는지, 정말 아름다운 것이 뭔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가만 내버려 두면 절대 오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욕된 것, 부끄러운 것,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즐거움은 있을지 몰라도 기쁨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편안함은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이 살벌함만이 남아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이런 유머가 유행했습니다. 김정은이 죽었다 깨어나도 서울에 올 수 없는 몇 가지 이유. 첫째, 서울에는 총알 택시가 많다. 둘째, 골목마다 대포집이 있다. 셋째, 남자들은 폭탄주를 마신다. 넷째, 서울에는 비행 청소년이 너무 많다. 다섯째, 거의 전부가 핵가족이다. 가은법인이 짧은 유머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단 하루도 지구상에 전쟁이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총알 택시에 목숨을 걸고 달려야 하는 정말 무서운 경쟁 사회입니다.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대포집에 폭탄주를 마셔야 겨우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경쟁에서 조금만 뒤처지면 낙오자가 되고 비행 청소년이 되어갑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식구들마다 서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을 하나씩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잘못된 삶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나는 죄인이야. 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하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지안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차마 예수님 앞에는 서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무 조건 없이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화평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만드시니 사람들이
화평이 깨지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습니다. 하와도 얼마든지 진흙으로 빚어서 만들 수가 있었지만 굳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관계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물으실 때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그 다음에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미움과 증오의 역사입니다.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여서 땅에 묻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헐뜯고 상처를 입히고 죽이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하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언제나 칼을 품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성령을 받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은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성격에 불같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성령을 받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초대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 맨 먼저 한 일은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앉아 떡을 떼고 서로 냉랭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 나누고 자기를 위해서 욕심 부리며 살던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서로 나눔으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들을 서로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예수님 계신 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맞아 들이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왕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가 찾아오고 너와 나 사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평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